매사추세츠에 있는 고든 코넬 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면서 우리 시대에 지금 현재 가장 뛰어난 기독 지성인 가운데 이 한 명인 데이비드 웰스, 그는 용기 있는 기독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인데요.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는 고객의 욕구에 신경을 쓴다고 안달이다. 고객의 취향이 조금만 변해도 초고속으로 변화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고객의 입맛이 최고로 중요하니까. 한 교회는 이렇게 홍보한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틀린 거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될 거다. 이래야 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고객 중심의 교회가 되는 데는 교회가 갖는 두려움이 있다.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경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인기가 줄어들고 영향력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기독교와 그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노심초사한다. 하나님과 진리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두려움보다는 고객이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이 더 크다. 소비자가 중심이 되면 무엇을 소비할지는 그 소비자가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본인 보고 정하라면 아무도 복음을 구매할 사람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복음은 회개, 헌신, 복종, 그걸 요구하니까. 다음 질문을 해보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교훈은 하나님의 것인가? 우리의 진리는 하나님의 것인가? 우리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것인가?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값싼 신앙 안에는 자기 부인이 없다. 여러분, 신앙이 너무 값싼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은 값싼 신앙입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전혀 없다. 값싼 신앙 아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 신앙은 잘못 만들어진 칼처럼 전쟁의 날에 뚝 부러져 그들을 전혀 보호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좋은 칼이 되려면 얼마나 연단이 필요합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요구하는 대로 되는다고 신앙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남의 반응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의 그 외침을 전혀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남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분들 두고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요, 누가 많이 따르면요, 그걸 누리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칙도 버립니다. 타협합니다. 다른 인간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요, 그 인기와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주위에서 숨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들어가십니다. 18년 동안 구부러져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병 고치면 큰일 나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18년 동안 구부러져 있는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해야 되면 하는 분입니다. 필요하다면 전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몇 명이 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몇 명이 남을 건가, 몇 명이 힘들어할 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내가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여기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아무리 무리한 걸 요구해도 하나님의 택한 자는 남는다는 믿음.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기보다 하나님이 주라는 것을 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유익이라는 믿음.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참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이라고. 이때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환영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참 귀한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날 쫓아라. 자기 아버지 장례 좀 치고 와야 되겠다.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너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아라.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러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 안 하실 거예요. 더 열심히 해라 그러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선지자로서 외쳤거든요. 외침은 외칠수록 사회적 낙연한자, 즉 외로워집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나를 속였습니다. 열매가 왜 없습니까? 이때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예레미야야, 너 아직 메인 경도 들어가지 않았다. 지금 힘들어하면 너 메인 경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는 말과 경주할 사람이야. 지금 힘들어하면 안 돼.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은 예레미야가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57절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5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인자는 누굽니까? 인자는 아무나 인자 못합니다. 제가 죄를 갖게 인자는 나를 못 씁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메시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 인자. 근데 이 인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인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요, 매일매일 하나님 인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올 때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걸 가르치고 싶으십니다. 믿음으로 뭐 병이 낫고 믿음으로 뭐 성공하고 그걸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오는 자에게 뭘 주고 싶습니까?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백부장에 칭찬한 이유는 겸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더라.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게 딱 하나 나오죠.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라. 기도에 대한 교훈도 결론은 뭡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는가? 여러분, 예수님 따르려고 하면요, 뭘 각오해야 됩니까? 믿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쫓으라. 이때 이 사람은 아버지를 장사 치러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59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가옵소서.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그 나라의 주권자인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겁니다. 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효도는 장례잘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이때 뭘 먼저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파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 전파할 때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선순위는
항상 중요한 것 갖고 우선순위를 하는 거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 하라는 말은 다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택하라는 말입니다. 부모 장사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거와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걸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마귀나 나들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부모와 네 아내와 네 생명을 놓고 그 중에 나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대사가 그 나라 일을 위해서 다른 나라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대사를 보낸 그 나라 정부에서 그걸 안 도와주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는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께서 주일은 예배 드린다이다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쪼들려도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머지는 내가 다 채워줄 거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저 집중입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6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쟁기를 잡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되게 뒤로 돌아보면 쟁기가 삐뚤삐뚤해지겠죠. 쟁기질이 끝날 때까지는 쟁기만 바라봐야 되고 앞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오늘 찬양팀 찬양했잖아요. 찬양곡이 끝날 때까지는 그 다음 앞에 진행되는 걸 계속 바라야지 찬양곡이 아름답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그때 박자 틀렸는데 뒤로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음악이 되는 거예요. 아직 곡은 안 끝났어요. 아직 연주 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끝을 향하여 앞에 당한 것들을 거기만 집중해야지 아름다운 곡이 연주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요, 처음엔 작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척박한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은 절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돌아보는 순간 삐뚤삐뚤해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자욱이 떨어져서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 다니엘 콜만이 포커스라는 책에서요, 참 중요한 걸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강해야 되잖아요. 의지라는 게 자기 통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입니다. IQ보다 더 중요한 게 셀프 컨트롤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가 안 되면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IQ를 보냐, 자기 통제를 보냐,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면 누가 더 맞겠습니까? 자기 통제가 맞습니다. 자기 통제가 되는 아이는 미래 예측이 좀 가능합니다. IQ 높아가 전혀 미래 예측 안 됩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되면요, 그 IQ 좋은 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 셀프 컨트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셀프 컨트롤은 의지입니다, 의지. 근데 이 의지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의지는 타고나는 것일까요? 1970년 심리학자 월터 미셀이 마시멜로 실험을 합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마시멜로 이야기를 읽으신 분 계실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 안에 있는 빈 유치원의 한 방으로 4살짜리 아이들을 한 명씩 들어오게 합니다. 마시멜로라는 것은 이게 아주 보들보들한 하얀 솜사탕 같은 그런 사탕류야. 맛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먹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마시멜로 같은 선물이 담긴 점씨를 보여주고 하나를 잡으라는 겁니다. 잡는 이 순간
그 실험하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먹어도 되지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오면 나중에 내가 2개 줄게. 그 사람이 빠져나가요. 그 15분 후에 와요. 어떤 아이는 못 기다리고 먹었고 어떤 아이는 15분 기다려서 2개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먹었고 누구는 기다릴 수 있습니까? 왜 한 명은 의지가 강하고 한 명은 의지가 약할까? 타고나는 게 아니더래요. 주의, attention. 의지가 강한 아이들은 그 마시멜로에서 주의를 떼더라는 거예요. 그걸 안 보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노래 부르든지 돌아다니든지. 주의의 재분배. 왜 낙담합니까? 엉뚱한 거 보니까 낙담하는 거죠. 집중하는 사람은 낙담할 일이 없습니다. 주위에 어디 두냐 따라 우리의 의지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생겨요. 자, 그래서 다니엘 고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를 할당하는 방식이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를 정한다. 무엇을 보는가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까, 여기에. 근데 나는 뭘 볼 건가? 내가 정하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볼 거냐? 주님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볼 거냐? 헌신하고 열심히 인내를 갖고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볼 거냐? 그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집중하는 게 뭐라고요? 집중이 곧 뭐라고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는 게 현실입니다. 공부에 집중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공부가 현실이에요. 사업에 집중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사업이 현실이에요. 원수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현실은 뭡니까? 원수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분산시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우리 가족하고 인사하고 오겠다고. 이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그러고 나오면 너 흔들린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아예 보지 마. 나머지는 내가 다 도와줄 거니까.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가. 이 다니엘 골만이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주의가 산만한지. 사촌들의 모임에 갔대요. 근데 자기는 사촌들의 아이들의 머리만 보고 얼굴도 못 보고 응접실에 앉아서 전부 스마트폰만 하고. 제가 한번 공항에서 신혼여행 가는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갔는데 신혼여행 가는 그 신혼부부들이 전부 옷은 다 똑같이 입었어요. 커플티. 반지가 반짝반짝. 근데 전부 스마트폰을 하고 둘이 대화를 안 해, 대화.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어떻게 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잘 쓸까? 근데 실제로 그걸 갖고 있는 회사 직원들은 회의에 집중을 못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회의할 때는 스마트폰, 디지털 기계를 다 수거하고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게 내 현실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천국에 집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집중하는 사람은 그게 자기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채찍에 맞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떠날 때 다 기뻐했다 그럽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매지 않습니다.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죠. 우통을 벗기고 엎드린 다음에 등짝에다가 이 갈고리같이 된 것을 때립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맞고 일어나면서 기뻐했을까요? 뭘 바라봤을까요? 몇 달 전에 예수님이 맞으신 걸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때린 사람을 바라보면요, 절대 기쁠 리가 없죠. 왜 나만 맞을까? 저 사람 안 맞을까? 이런 사람은 절대 기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동참하는구나. 의지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쟁기를 잡으면 끝까지 갈 수 없다. 뒤를 돌아보면 쟁기를 잡은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라.
자, 이 요구에 대해서 제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선순위를 요구하시고 집중을 요구하셨습니다.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이 요구 앞에 이들은 순종하고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1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라. 성도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신,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십니다. 20절, 이때 21절 성령으로 기뻐서 가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10장 24절 또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임금과 선지자가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요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니까. 믿음, 우선순위, 진정. 이 요구에 잘 응답하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